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1일 사순절 20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93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43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움을 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또 오늘 하루 정말 새롭게 살아갑니다.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아멘.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두 발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땅이요, 정말 끝입니다. 그리고 인생에도 아마 이런 땅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그런 때,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시편 61편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정말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순간이 아마 땅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유대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다 망했을 그때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바벨론이 정말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끝에 이르렀을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끝이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낭떠러지다.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패역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사야 65장의 전반부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정말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의 본문은 그런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이 패역한 백성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대조합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측면에서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먹고 마시지만 패역한 백성은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을 땅끝에서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자신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이 충족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욕구와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욕구도 해결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의 구절은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한다고 합니다. 정말 패역한 사람들은 그의 심령이 상하여서 그의 영이 상하여서 통곡하게 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 정말 하나님을 땅끝에서 붙드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마음이 즐겁게 된다. 그의 영혼이 정말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심령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끝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완전히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의 이름은 저주를 받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명명하고 부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그 한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바꾼다,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땅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종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끝이라는 말을 일컬어서 끄트머리라고 했습니다. 끝이라는 말과 머리라는 말의 합성어죠. 끄트머리. 땅끝 마을은 사실 그냥 육지의 끝이지 사실은 바다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땅끝을 경험한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된 다윗은 정말로 왕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훌륭한 예배자가 됐죠. 바벨론 포로를 통해 땅끝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새롭게 출발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환난으로 끝맺는 삶이 아니라 그 환난은 이제 사라졌으니 다시 시작하자는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땅끝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그 십자가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끄트머리의 은혜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굳건히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그 끄트머리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실 텐데요. 정말 그 땅 끝에 계신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정말 끄트머리에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땅 끝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참 만족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끄트머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땅끝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땅끝을 경험하게 될 때는 정말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기보다는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끈질기게 살아가는 삶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땅끝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땅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끝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땅끝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